오늘 전 함께 합독하신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에 관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도저히 이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우리가 잠깐 좋을 때에 제자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한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절과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나오던 성도들도 모두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그래서 그 옷을 이스터 드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아꼈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새벽 5시부터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인가요? 마리아는 정말로 창녀였고,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가서 정말로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그 최후에 만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가려고 모아놓았던 그 좋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발까지 부은 바로 그런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되실 것을 믿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가신 걸 보았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슬픔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상하게 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막아놨던 큰 돌이 옮겨져 있으면서 이상하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머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를 보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지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슬펐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기쁨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슬픔도 기쁨으로 오늘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2017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0일을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면서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날짜를 정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번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50일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 확실하게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자들은 포기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기다리다 천사를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인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돈키호테 그 소설 제목인데요,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했다가 전쟁 포로가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힌 많은 동료들이 모두 비탄에 빠졌고 못 산다, 살 수 없다, 죽었다 그렇게 실망 절망할 때에, 그러나 바로 돈키호테를 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냐, 포로 생활에 감옥에 있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여가를 보장해줬다고 생각하며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틈틈이 동료들에게 그 자기가 쓴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소설이 바로 문화사적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리고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돈키호테라는 책, 바로 그 책을 쓴 포로가 누구냐, 바로 세르반테스인 것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해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연적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적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요 하니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20살 때 너무나 삐썩 마르고 폐병이 정말 여러 가지로 겹치시고 힘들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천막교회에 비가 줄줄 새는데 5명 성도 5명밖에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조 목사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그 비가 새는 그 천막을 빙빙빙빙 돌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래요.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58년 그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대저동 그 천막교회에서 어떻게 비행기 그 당시는 은빛 날개가 뭔지 모르셨대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은빛 날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그리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조영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 조영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나이가 7년 차이가 되잖아요. 그럼 조 목사님이 20살이면 그 사모님은 13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22살이면 15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가 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엄마가 있는 곳에 기숙사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야 너 좀 저기 뭐 장롱에 들어가 있어라 그랬대요. 장롱에 이렇게 있는데 최하실 목사님 그 조영 목사님이 쓱 오는데 딸을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에 오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최하실 목사님 귀에 성령께서 확실하게 네 사육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최하실 목사님 가정은 이름 있는 가정이고 또 부유한 가정이고 딸도 이렇게 예쁘게 잘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보면서 내 사육감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공할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어요. 슬픈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천 순복음께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부자 됐어요. 재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보는 역사가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어느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음식 참 잘하거든요. 제가 부침개 만들었어요. 목사님 어서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오늘 다 먹일 수 있도록 제가 부침개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요만한 것도 아까워요. 진짜예요. 아까워서 주기 싫어요. 남편도 못된 일 하고 어쩌고 이러고 해보세요. 요만큼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 사랑이 들어오면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이고 할렐루야 내 건 막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부활한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18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길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기도입니다. 믿으시죠?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만 있으면 누구를 사랑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참 평안으로 변화시킨다. 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고, 교회에 평화가 넘치고, 세계 인류에, 특별히 저 북한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 평화를 위하여 산으로 놀러 간다. 주일만 되면 날마다 마누라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내가 가정 평화를 위하여 내가 산과 들로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남편은 그런 말 합니다. 가정 평화를 위하여 운전하고 교회에 간다. 할렐루야. 어떤 쪽이 좋겠습니까? 후자가 좋겠죠? 예?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여자 만난 사람은 정말 날마다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정 평화를 위해서 산과 들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간다. 교회에 오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두려움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골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수삭수삭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이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졌던 예수님은 쓱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오세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꼭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시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앞 문을 꽉꽉 걸어 닫고 자기들끼리 지금 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쓱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너무나 적이 많아지고 항상 살해의 위험이 이 많음으로 심한 막중한 스트레스로 그냥 마음을 꼴딱 세우고 고통당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고민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주님의 일인데 주님 일 하다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을 자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 초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또 목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날밤을 새운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 잠을 자려고 더 애를 쓰면 잠이 더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살려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2009년에 이 창고 같은 이 건물을 정말로 돈도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가지고 목사님 돈이 얼마 드는데 얼마 붙이세요 그러면 그냥 네네네 그러고 다 붙여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어느 날은요, 세상에 뭐가 쪽지가 날라왔어요. 나보고 3,500만 원을 못 갚았으니까 갚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또 은행에 다 해가지고 다 뭐 법에다 제출하고 그랬더니 또 오늘날 이용훈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연 목사님 개척하는데 어려우시죠? 네, 좀 그래요. 그랬더니 혹시나 안 갚은 돈 있으면 갚으세요. 그래서 저 안 갚은 거 없습니다. 누가 지금 교회에 했는데 연충보 목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3,500을 안 냈다고 하니, 받아달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무리 말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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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미 법에 가서 다 되어 있고, 저는 피고가 돼가지고, 돈 떼어먹은 피고가 돼가지고 그 서초동에 거기 가서 재판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원고 쪽에 앉고 저는 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 모시고 갔었어요. 그 용철 장로님. 그런데 한 번도 재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제 들어가요? 그랬더니 몇 번인데요. 그래서 몇 번 말을 했더니 벌써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긴요, 와가지고 법정에 앉아있다가 하는 거지 누가 부르니에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진 거야. 안 가가지고 그 사람은 들어갔는데 난 안 가서 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너무 가서 막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또 언제 있나요? 그러니까 언제 또 그때는 안 나오면 완전히 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또 재판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거기에 일찍 갔는데도 그 재판정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걸 탁 써가지고 재판장한테 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딱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재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완전히 꼭두 새벽에 가서 재판장 문 닫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거 할까봐 가가지고. 그랬더니 원고 이쪽 앉고 피고 여기 앉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사람들이 돈 떼어먹을 목사가 왔나 보다 그러고 있었겠죠. 너무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막 쫄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일 때문에 피고석에 앉았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 마음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딱 편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그 판사가 딱 보더니 이래, 아유 여자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충복,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응? 이쪽은 아주 부리부리한 남자 원고, 완전 깡패 조폭 입 빼고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약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시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담대해진 거야. 그랬더니 그 정재한 저 업자한테 안수입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원고 이렇게 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집니다. 그때 내가 힘이 탁 지를 수도 있구나. 걔는 얼마 안 줬다고 쫙 썼는데, 그 재판장이 말하기를 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기저기 써와도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세금 계산 있는 거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근데 세금 다 지가 써온 거지. 저한테는 근데 다 뭐라 그럴까, 써준 것도 있고 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딱 한 장만 가져갔어요. 한 장만. 이 사람이 6,100만 원 해주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9,500이다 얼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원고 이렇게 해오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앞으로 감정론이 뭐니 다 원고가 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쫄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이쪽에 나오는데 그 판사가 주머니 한 손을 딱 놓고 나오더라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쓱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속 그 조폭이 오는 거야. 여기를 안수집사 나한테 모든 건 이제 내가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나보고 합의하자고. 합의 안 해줬어요. 그냥 합의해줄 필요도 없어.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주고 여의도까지 소문을 내고 이 동네 다 다니면서 연충보 목사가 돈 떼어먹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재판장 보고 그랬어요. 나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게 있었어요. 갔더니 그날 판결하는 날 나보고 다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피고가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소문을 냈는데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라면서요? 나보고 딱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판결문에다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더니 판결문이 딱 왔는데 거기서 그게 왔더라고. 원고가 불의의 소치로 인하여서 잘못 알았던 거라고.
그래서 사과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호 목사님 갖다 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이면 어떠한 일이 와도 다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용기로 바뀌었고, 내가 졌다면 3,500만 원도 물어줘야 하고, 소문 나가지고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판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1원 10원도 안 줬지만 판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그리고 용기로 바뀌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9절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평강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평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다 이루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전도자의 사명.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파송한다. 너희가 전도의 사명을 가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부활은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 많다는 것이 바로 도마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살아계신 걸,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전쟁 난다 어쩐다 뭐 라면을 사다 놓는다 쌀을 사다 놓는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연목사 20kg 한 날에 사다 놔. 아휴, 그것도 또 보통 목사가 아니고 전날에 여의도에서 난다기 되는 목사가 이제 쪼그라져가지고 하는 말이 뭐 20kg? 예? 20kg요? 저는 20kg 건 요 많은 거 조금밖에 없어. 한두 끼 먹으면 없을 수도 있어.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이번에 살 때 20kg 하나 사긴 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하나 좀 든든하게. 항상 쌀도 요만큼 조금 5kg 뭐 3 이랬는데, 그런데 보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저 믿음만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일종의 부정적 믿음인 것입니다. 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하는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3인조 강도가 무엇이냐? 의심, 두려움, 염려인 것입니다. 이게 강도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던 밥도 못 먹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의심의 마귀야, 두려움의 마귀야, 염려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할 때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피 할 때 더러운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이 손가락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에 맞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마리아가, 아니 도마가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8절 28절 29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도마가 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이 창자국을 보고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믿어요. 딱 보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느냐?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너는 이름 도마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본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죄 못 져요. 그죠? 못 짓잖아요. 남의 거 훔치지 못해요. 겁나서 벌 받을까봐 못해요. 못하잖아요. 11조 떼어먹지 못해요. 왜? 주님 살아계시니까. 아이고 10분의 1 안 드리면 쫄딱 망할 수 있어. 아니야. 드려야 돼. 우리는 그저 주님 못 봤지만 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꽃을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왜?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00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요한복음에만 100번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난 것이 오늘로서 딱 만 3년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정말 이 침몰됐잖아요. 보면 진주 해상에서 여객선이 뒤집혀서 침몰했어요.
3분 전까지도 애들이 몰라가지고 막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엄마 사랑해 어쩌고 막 이랬어. 3분 뒤면 완전히 이제 수장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냥 가장 기가 막힌 것이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은 그 구조선 1호를 타고 나오면서 지네들은 빨리 나오면서 잠잠히 있어라, 이 객실이 가장 안정되다, 애들에게 그 순발력 있는 애들에게 빨리 나가라 했으면 다 살았을 거예요. 거기가 다 선장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딱 미치고라도 지네들은 그냥 뭐 돈 여기다 놓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 1호선을 타면서 객실에 가만히 있어라, 안정되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것은 너무나 애통하지만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3분 뒤에 완전히 침몰돼서 그렇게 세월호가 그렇게 그곳에서 물속에 몇백 명이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엄마 사랑해, 언니 사랑해. 근데 이상하게 물이 이만큼 차고 있어. 어떻게 그래도 사랑해 살지 알고. 왜? 객실이 안정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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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는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결국 핵전쟁입니다. 핵 갖고. 그래서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봤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식쟁이 아닙니다. 어부 때는 물 때는 정말 무식일지 몰라도 3년 반 동안 신학을 정말로 이 공부할 때 직접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한 수제자 베드로, 그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떠나간 데는 핵전쟁 나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딸이 분명히 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그런 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